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열렸는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놨어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게도 주세요. 그때 오늘 일부 예배 때 권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만 복 받으려고 그러고 저는 복을 주든지 말든지 저도 복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도 주소서야. 내게도 주소서. 여러분에게 이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예전에 한번 어느 목사님들하고 강화도 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쟤는 이제 넣기만 하면 그냥 올라오는 거야. 광어가 막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아무리 넣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더라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 열어놨어.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믿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열렸다. 할렐루야.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자, 오늘 이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복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참 요셉은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냥 복을 넌 복된 사람이야 하고 딱 줘버렸어. 요셉이 그걸 딱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요셉이 참 복된 사람이다. 이게 믿는 게 참 중요한데 요셉이 17살 때 근데 요셉이 라헬의 자식이거든요. 맨 밑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그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요셉이 가가지고 또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특별히 받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는 하여튼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엄청 미워. 이게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봐라. 이렇게 엄청 미워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야. 꿈. 근데 이 꿈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야, 너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겠다 하면서 요셉을 사랑하기는커녕 시기가 딱 발동하는 거야. 시기. 37장 창세기 37장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 이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다. 저는 전철을 타고 가면은 사람들 얼굴을 관찰하는 게 특기라 그랬죠. 이쪽 거부터 저 거까지 쫙 해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겠다, 예수 안 믿겠다 딱 나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다르죠? 색깔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색깔이 좀 이상해. 아주 초하고 이렇게 지저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채가 나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 조명빨이 머리카락이 없어서 번쩍번쩍합니까? 이 광채가 나야 돼. 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 많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광채가 쫙 납니다. 이게 광채가 나야 돼. 사람이 빛이 참 얼굴 거무죽죽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야 돼. 광채가. 그냥 대충 나와. 그러면은 사람이 얼굴이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 따라서 가지만은 그 얼굴이 참 은혜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굴이 거무죽죽한 사람이 그 광채나는 얼굴 보고 멋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시기 질투하겠어요. 시기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그 자식 때문에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복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 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 뭐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했는데, 복음 안에서. 내가 이걸 믿는데. 그 드라마를 작가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작가들이 쓴 거는 재미가 없대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려면 막 인두로 찢고 뭐 이 정도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막 뒤로 막 찔러 죽이고 막 남녀 간의 관계도 막 불륜 막 이런 거 막 섞고 막 출생의 비밀 막 섞어놓고 막 이런 걸 해놔야 막 복수 막 이런 거 해놔야 막 사람들이 재미나는데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참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내 받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그런 생각 이제 끊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 열어주신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난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야, 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미워할까?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미워할까? 시기예요, 시기. 시기. 시기는 나에게는 없어. 근데 상대방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 있으면 그거는 탐욕이죠. 도저히 내가 뺏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그저 부럽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가 들어오면요, 그 공동체는 파괴되게 돼 있어요.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거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 죽여버려서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잡아 죽였다. 아버지한테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큰형이 팔아넘기자. 그래서 팔아. 애굽에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하인이야. 참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보디발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어졌어. 근데 요셉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는지 잘 생겼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딱 들어오는데 과도로 과일을 깎다가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과도를 놓쳤대. 와, 이 정도로 생긴 거야. 막 굉장한 거죠. 뭐 얼마나 잘생겼냐. 아니, 과도를 깎다가 뭐 저렇게 잘생긴 거야. 송중기보다가 뭐 과도 놓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거야. 막 세상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래가지고 쫓겨나오다가 옷이 팍 놓쳐가지고 이제 누명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디발은 자기 마누라가 잘못된 걸 알죠.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데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다. 이게 벌써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다윗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다. 사울은 수천 명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 죽였다. 그러니까 막 여인들이 찬양하니까 시기심이 딱.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저거 죽여버려. 막 창 날리고 막 그냥 끝까지 쫓아가고 그러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그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소화를 다 시키네요. 시기를 해가지고 막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막 머리 아파, 나 밥맛이 없어, 나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야, 더 미치는 거야. 시기했으면 상대방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고통 당할 때 나 죽을 거야, 나 이러는데 지금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어. 그 더 축복을. 그 시기한 사람들이 더 돌아버려.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트라우마가 있어. 믿는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어요. 불시험이 와도 겁이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해요.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당하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울증 걸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말이 없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이 개참 빛나고 아주 광채가 나거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셉은 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잘 인내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역풍을 맞아. 역풍.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풍이 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보다. 그리고 막 무서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를 갈까요?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막 파도가 막 넘치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 때문에 그래, 시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이단들이, 그때 예수 증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고난을 딱 소화를 시켜.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큰 복 줄 거야, 이렇게 믿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기한 사람들이 더 열을 받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장에 사도 바울이, 그것도 시기죠. 사도 바울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온
정식 교인이 있어요. 정식 교인. 이 교인이 이게 교육자죠.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두 개를 했죠. 하나는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하고 돈 훔쳤다라는 걸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짜로 몰았을 때 사도 바울이 속이 상했죠. 죽고 싶다는 말도 했으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뚜기처럼 일하는, 오뚜기처럼. 이상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저거 이제 그만하면 이제 죽을 만다 한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무리 눌러놔도 또 일어나고. 두더지 때리듯이 막 치면 또 나오고, 막, 여기 때리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열받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정적인 박해 속에서 너 염려 주님께 맡겨. 주님이 돌봐주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여러분, 요셉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과거의 목회를 돌이켜 볼 거 아니에요. 부모사 때, 전도사 때, 교육전사 때 뭐 알아요? 내가 그냥 천박지축으로 뛰면서 그냥 막 해내고. 어떨 때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내 과거를 딱 돌이켜 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꽉 지켜주셨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형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들은 나를 해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고대 근동에 굶어 죽어가는 그 형제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를 보면서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과거를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뒤를 돌아와서 후회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미래를 바라볼 때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으로 받아들였고 침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을 이기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하는데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너무너무 무성하니까 담을 넘어서 애국까지 뻗쳐 나간 거예요. 그 축복을 얘기를 해요. 23절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 시기심으로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로 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24절에 그런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반석인 목자의 손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들이 아무리 활을 쏴대도 오늘 이 요셉의 활이 더 커서 그들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딱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딱 믿는 거, 복은 내 거다. 나는 기질이 복이 없어. 이런 말을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받는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 에너지가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시기심. 그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갔겠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감옥에 갔고, 어떻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술 맡은 자의 관원을 만났고, 그것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참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 꿈을 해석을 하는데 바로가 41장에 보면은 꿈을 꾸는데 7마리의 토실토실한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뒤를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가 올라와서 그 토실토실한 그 암소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7 아주 충실한 이삭이 이렇게 있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충실한 그 이삭을 딱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꿈을 꿨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석해내라. 안 되면 다 죽여버린다. 근데 그때 술 맡은 자의 너 3일 만에 풀려나갈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이 꿈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2번 꾼 거는 이것은 확실한 꿈이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때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되니까 잘 관리하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왕이 놀래가지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를 따라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인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어간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에게 생기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과거 믿음, 오늘의 현재 상태를 잘 최선을 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 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요셉은 자기가 현재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 불안함, 두려움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주님 내게도 복을 주세요 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